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성직자 평신도 구분은 사라져야 한다 라는 주제로 첫 번째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가짜 목사, 진짜 목사.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셨다고 누가 그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목사나 가짜 목사나 하나님은 목사를 세우기 위해 부른 적은 없습니다. 부패한 목사나 정직한 목사나 목사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부른 적이 없는데 우리는 흔히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 목사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셨다. 라고 말하는 것들을 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것이 어디 나와 있는 부분일까요? 전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러한 부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 되길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일컬어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자녀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차이를 왜 모르는지,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줘야 하는지, 신학교를 가서도 너무나 당연한 이것들을 왜 구분해줘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지, 한때 구약의 선지자들을 부르시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모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다 끝나버립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목적에 따라서 찾으시고 복음을 듣고 진정으로 믿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근데 왜 감히 목사가 끼어서 이 난리를 피웁니까? 역사적으로 종교개혁 가운데 성직자 계급으로 철저하게 분류된 가톨릭 사제들의 비리와 횡포를 정녕 기독교 리더들인 신학교 가서도 이것들을 알고도 왜 이러한 것들을 없애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교인들한테, 왜 자신들에게 맡긴 양이라고 하면서 성도들한테 정말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그러한 세력을 거부하고 사람들에게 그러한 종교 지도자 세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파하고 올바른 신앙을 전하기 위해 당시 너무나도 많은 무지한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세워질 필요가 있었기에 목사라는 이름으로 안수를 하여 그들을 세우기 시작한 주님이 역사 가운데 허락하셨던 역사였던 것이 이제는 세력이 커지고 조직이 갖추어지면서 완전히 전통으로 굳어져서 본질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오히려 종교 개혁을 이룬 그 세력들이 가톨릭 사제들을 그토록 비난하면서 정말 나와서 프로테스탄트 반항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종교개혁을 따르는 우리 개혁신앙을 따르는 그러한 무리들이 가톨릭 사제 제도만큼이나 탄탄하게 성직자 자리로 구분하여서 목사 자리를 높여서 사제라는 이름이 다시 목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을 뿐인 그러한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에 제사장 없이는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시대처럼 그것을 가톨릭의 사제 없이는 미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처럼 이제는 목사 없이는 성경 공부도 예배도 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하고 영적인 어린아이들로 주님의 몸된 성도들을 제한시켜 놓았습니다. 그렇기에 목사라는 소중한 직분이 자기 밥그릇을 챙기는 수단으로 전락된 것입니다.
평신도 사역자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아직도 주님이 세우신 특별한 성직자와 특별한 부르심이 없는 평신도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직접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신도라는 말이 언제부터 생겨난 것인지나 알고 이야기합시다. 스스로 교회사에 대해 무지한 기독교 리더라는 것을 드러내지 맙시다. 정말 이걸 모릅니까? 그렇다면 더 무지한 것입니다. 더 공부하지 않고 더 교회사가 왜곡되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그러면서도 리더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주님 안에 형제 중에서 영적인 어린아이였다가 점점 아버지 품에서 자라나가 자연스럽게 어른이 되는 것처럼 아버지를 닮아가도록 영적인 성장의 길을 걷게 되어 성장된 자들은 자연스럽게 형제 중에 어린아이들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커다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가족의 자연스러운 일들이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완전히 완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싸하게 탈바꿈되면 안 될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사역이라면 교회 공동체 안에 사역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되어 더욱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사역인 것입니다. 사역자라는 이름만 가지고 예배 때 행동과 삶의 행동이 완전히 다르면서도 교회 안에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사역자라는 이름을 따기 위해 반드시 목사 안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입니까? 단지 말씀을 잘 모르는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잘 가르치라는 뜻에 따라 주님께서 자녀 중에 가르치기를 잘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가르치고 돌보는 직분을 주신 것이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중매자로 세우는 것이고 주님의 핏값으로 산 귀한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정중하고 귀하게 대하는 모습으로 섬기며 주님의 겸손을 나타내는 본을 보여야 하는 것으로 목사 직분을 종교개혁사 역사 가운데 허락한 것입니다. 주님의 완전한 뜻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허락된 뜻 가운데 와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반드시 사람이 만든 전통에 따라 그 직분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며 주님의 그러한 자들을 세워나가시며 그 공동체에서 성도들도 그들의 은사들을 발견하게 되어 주님 안에서 공동체가 그 은사자들을 인정하게 되고 서로 존중하게 되면 됩니다. 교단에서 목사 직분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그러한 목자들을 세우시지 못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이미 중국과 이슬람 지역에는 수많은 목자들을 세워나가시고 계시는 것이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그들은 신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처럼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몸된 성도들을 기르기 위해서 목자들을 세워나가시고 그러한 은사들을 받은 자들이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감동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단 안에서 세워진 목사들 중에서도 진정한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올바른 지도자들도 있고 반면에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성도들 앞에 자신을 높이기 바쁜 가라지에 속하는 올바르지 못한 지도자들도 있는 것이며 반면 교단 안에 속해 있지도 않지만 자신이 주님의 세우신 목자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공동체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성도들을 섬기며 목자의 삶을 통해 살아가는 올바른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사의 왜곡된 사실을 그리고 전통을 알지 못하기에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무지하여 그를 평신도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세운 목자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사라는 타이틀에 인정하라고 복종하라고 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든 권유를 하지만 주님이 세우신 목자들은 자신이
주님이 세우신 목자이며 자신이 무엇이라고 일컬어지건 전혀 상관하지 않으며 단지 삶으로 나타내며 목자의 일인 섬기고 돌보는 일을 자발적으로 기뻐하며 행하기만 합니다. 목사라고 일컬음 받지 않아도 되고 평신도라고 일컬음을 받을지라도 그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목자의 사명을 다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교단에서 반드시 목사 안수를 받아야만 목사로서의 대표적인 역할인 목자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목자로 세움받은 자들은 목자 대신 주님을 따르도록 자신의 직임을 내세우며 강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직임의 소명을 다하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교회 내에 계급적, 수직적 분위기로 만들거나 목사 말을 들어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며 자신을 높이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성령의 감동에 따라 분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누가 나의 형제요 자매냐, 누가 나의 부모냐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두가 형제입니다. 또한 성직자, 평신도 개념을 거부하며 한 형제로서 어린 동생을 돌보는 큰 형처럼 주님을 따르는 본을 보이며 그러한 삶으로 함께 주 안에서 어린 형제들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소원하면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섬길 것입니다. 당신이 섬기는 교회는 진정 이런 가족입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제도적인, 위계적인, 계급적인 질서입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가족인 유기체적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그것이 참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믿는다면, 이러한 초대교회 유기체적인 공동체로 회복하길 간절히 소망한다면, 그래서 거짓 교회와 참된 교회가 분별되길 원하신다면, 동참하길 원하신다면 댓글로 동참합니다 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